서울에 홍제동에 홍제천 옆에 옥천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절 사적기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1819년쯤 이때쯤 그 고양시 있죠 지금. 고양에 그 나이 든 노총각 하나가 윤덕삼이라는 노총각이 살고 있었답니다. 70 먹은 할머니, 어머니, 노모를 모시고 가난하게 사는 노총각이었어요. 나이가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답니다. 요즘은 30 넘어도 뭐 작은 나이지만은 옛날에는 30 넘으면 엄청 노총각이죠. 왜 장가를 못 갔노 하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 옛날 찢어지게 가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몰라. 그냥 이제 보통 쓰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한다는 말. 그냥 쓰는데 내가 어른들한테 들었는데요. 무엇이 찢어지냐면 못 먹어가지고 똥구녕이 찢어진답니다. 몰랐어요? 똥은 놓아야 되니까 똥을 이제 놓으려면은 뭐 안 먹어도 똥은 나올 건 있으니까는 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안 먹어 놓으면은 똥이 이제 막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잘 안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똥구녕이 찢어진답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은 목적어가 빠져서 주어가 빠져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렇답니다. 이 집이 똥구녕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 가지고 한 떼기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이라. 그래갖고 이 아들 혼자서 30 먹은 아들 혼자서 노총각 혼자서 나무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근근히 그 나무 팔아가지고 입에 풀칠을 하고 산다고 늦게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이날도 이제 저그들 집 뒷산에서 나무를 내가지고 좀 멀리 이제 좀 가보자. 나무 팔러.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서대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기라고 그 홍제천 따라가지고 쭉 서대문 쪽으로 오는데 자하문이라는 문을 지나서 가고 이렇게 이제 그 홍제천 그 계곡을 따라가는 길이 있었는가 봐요, 옛날에는. 그래,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몇 번을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 길을. 근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저기 계곡 밑에서 무슨 목탁 소리 같은 게 들린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상하다. 여기 절이 있었구나. 라고 해가지고 저기 내려다 보니까 절은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앞에 개울가 옆에 큰 바위가 하나 있고 그 바위에 불상을 하나 새겨놓고는 마애불이죠. 불상을 하나 새겨놓고는 할매들이 바글바글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래요. 처음에는 아이고 저 할매들 그 무슨 돌덩이에다가 저렇게 기도를 하나 무슨 돌에 무슨 영험이 있어가지고 무슨 샤머니즘도 아니고 저렇게 기도를 할까 그냥 우습게 봤답니다. 근데 매일매일을 그렇게 이제 서대문까지 가면은 좀 손님들이 많으니까 재미가 좋아가지고 매일매일 나무찜을 내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목탁 소리가 들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다음 며칠 지나서 그 계곡길로 내려가가지고 그 불상 바위 옆에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아니 할머니 저 돌덩이가 무슨 영험이 있다고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그거 기도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이고 젊은 사람이 똑똑한 척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구만.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이루는 것이고 내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저렇게 불상에 대고 간절하게 시시때때로 빌고 또 빌고 그러면서 나의 마음이 경건해지고 정성스러워지면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고 행동하는 것들이 바뀌어서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나에게 와가지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절 지금 옥천암 다니는 저 신도들 가운데에 원하는 거 이루지 않은 신도가 아무도 없다. 그 관세음의 가피가 이 지금 불상이 아니고 이 돌에 새겨놓은 거는 관세음보살님 해수관세음인데 특히나 여기가 원래 해수관음은 바닷가 동해안에는 낙산사에 홍제암에 가면은 홍련암
홍련암에 가면은 영험한 해수관음이 있고, 남해 안에는 또 보리암 가면은 영험한 관세음보살이 해수관음이 있고, 서해 안에는 저기 성모도, 예, 성모도 뭡니까? 보문사 맞아. 보문사 가면 또 영험한 해수관음이 있다. 그래, 우리나라의 삼면에 다 그런 영험한 관세음이 있는데, 해수관음이 그 자비로움이 온 세상을 다 덮기 때문에 우리는 요 조그마한 홍제천 개울물 하나만 있어도 그 관세음의 영험이 여기 와서 다 두루 펼쳐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해수관음을 새겼다. 이 해수관음에 기도드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다가 이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들어보니까 그럴싸한단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자기는 어때요? 엄청 지금 급하잖아요.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고,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지금 노모는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꼴랑꼴랑하고, 이게 지금 하나도 풀리는 게 제대로 없단 말이에요. 제대로 풀리는 게.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말에 이제 마음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나도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남 따라서 하다가 된다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지나가는 길에 매일매일 지나가니까 하루도 안 빠진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100일을 꼬박꼬박 비 오든 눈 오든 간 겁니다. 우리 여기 관세음보살님도 우물이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천국사는. 우물 덕분에 천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사보다도 우리 석정 우물이 더 소중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물물이라는 것은 용왕도 상징하지만 또 해수관은 관세음보살님도 아주 이렇게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웅전은 없어도 관세음보살님 딱 모셔놓은 법당 관음전이 딱 중간에 있단 말이죠. 우리 홍련암에 옥천암에도 그 관세음보살 명함으로 기도해가지고 다 이뤘다 하던데 모든 신도들이, 우리 신도들은 영험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 다 이루고 사셨지요? 네, 오래되신 신도분들은 다 웃으면서 네 칸다. 네, 만약에 내가 기도를 이루지 못했다면 이 총각이 기도 이룬 거 지금 보시면 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총각 기도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 총각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처음에는 그냥 나무찜 팔려고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기도를 하루 이틀 3일 열흘 보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게 목적이지 나무 팔러 가는 건 뒷전이라. 이게 이제 일석이조인 거라. 예, 가는 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장사도 하고. 예. 그래야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100일이 지나고. 그런데도 뭐 별로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 그리고 옆에 도반들이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이 점점 커진 겁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본 게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간절한 마음, 정성을 듬뿍 쏟아가지고 무엇을 해본 적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내가 이제 옛날에요, 정성 쏟고, 이제 간절하게 하라는 말 할 때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가만히 내 인생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출가하기 전에, 머리 깎기 전에는 간절한 게 뭐였냐면, 첫사랑 연애편지 쓸 때. 첫사랑한테 연애편지 쓸 때 엄청 간절하게 써요. 연애편지들 다들 써봤죠, 옛날에? 다 해봤잖아. 뭘 또 모른 척 하고 있노. 막 그 사람한테 반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편지를 쓰면서 저녁에 몇 번을 썼다가 다시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꾸개고, 줄까 말까 가지고만 있다가 또 못 주고 다시 쓰고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 예? 내만 해봤나? 그때 그 마음이 진짜 간절한 마음이에요.
예, 얼마나 그 사람 생각만 하고 그 사람과 한번 만나봤으면 그 사람하고 얘기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밤에도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생각만 하다가 꿈에도 들 땐 나오고 깰 때면은 눈 뜨자마자 또 그 사람 생각이 나. 그죠? 그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 이후에 해봤냔 말이라. 예. 얼마나 해봤냔 말이라. 내가 내 삶을 대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고 정성스러웠냐 이 말이에요. 이 총각은 윤덕삼이에요. 윤씨 총각. 예. 이 양반은 그 간절함이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커져버린 겁니다. 예. 간절함도 커진 만큼 이 관세음보살에 대한 친근함도 커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빌다 보니까 좋은 처자 만나가지고 얼른 장가가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 형편 좀 펴져가지고 우리 어머니 봉양 좀 제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뭐 한두 번 빌다가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간절함이 커졌고 그 기도도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는 관세음보살이 마치 엄마처럼 그렇게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기도만 하고 오다가 나중에는 맨입에 그냥 계속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도시락 싸우는 거 있잖아요. 도시락 싸우는 거를 발을 딱 잘라가지고 그 부처님한테 올리고 자기는 밥만 먹고 공양 올린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밥도 같이 나눠 먹는 사이가 됐네? 그래가지고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혼자 이제 그 나무 그 바위 밑에 비를 피하고 있으면서 관세음보살님 오늘 비도 이렇게 오고 지금 관세음보살님하고 나하고 둘 뿐이 없는데 우리 내기 하나 합시다. 오목도 가지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그거 한번 합시다. 그렇게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목을 지가 뜨고 지 혼자 뜨는 거야 이제. 예, 내가 흑 잡을게요. 관세음보살님 백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흑 잡아가지고 자기 맘대로 자기가 뜨니까 자기가 이기지. 예, 이겼어. 이겼으니까 관세음보살님 내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내 소원은 계속 들어서 아시지요? 좋은 처자 만나가지고 얼른 장가가고 집안 형편 퍼져가지고 우리 어머니 봉양 효도 잘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요 소원 꼭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또 내 먹을 그 도시락 반띵 해가지고 드리고 온 겁니다. 예.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하나 꿨어요. 예. 하얗게 머리가 센 할머니가 꿈에 나오셔가지고는 내 옥천함의 보살인데 내가 지금 그대한테 그대 소원이 하도 간절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의 심부름으로 왔으니까 내 말 똑띠 들어라. 내가 지금 그대에게 좋은 정보 하나 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새벽 딱 울기 전에 얼른 해 뜨기 전에 나가가지고 자문이 열리기 전에 자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뜨고 닭이 울어가지고 자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여인이 하나 있을 거다 아마. 그 여인을 붙들고 염치불구하고 말씀드리는데 가는 곳이 어디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을 붙여라. 예.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이 자네 집에 아마 같이 따라갈 수 있을 거다. 그 집으로 데려오면은 아마 그대 집에 아마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보살님 감사합니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잠에서 딱 깼는데 그때부터 바로 이제 짐 싸죠. 얼른 뭐 본짐이고 필요 없다. 막 얼른 옷 입고 막 해도 안 떴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 오늘 뭐 할라 이렇게 일찍 나가노? 아이고 오늘 지금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꼭 이제 중요한 손님 모시고 올 거니까 딱 기다리고 계십시오 어머니는. 예, 제가 얼른 갔다 올게요. 그리고 불이 나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갖고 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는 문 밑으로 뭐 버선 신발 하얀 고무신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단 말이지. 예. 아이고 이 양반인갑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해가 떠가지고 자문이 열리고 처자 하나가 쑥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오면서 급하게 어딜 막 뛰어가는 거를 얼른 뒤쫓아가지고 붙들고는 내가 남녀가 유별한 걸 알고 이게 참 결례되는 일인지 알지만 그대가 어디를 가든 그대가 가고자 하는 곳에 내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똑같이 말을 붙이니까 내가 지금 윤씨 총각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아유 제가 윤덕삼이 이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 윤씨 총각 만나가지고 그 집 댁에 한번 가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아마 그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저랑 갑시다. 그래서 다시 고양시로 이제 그때는 고양군으로 가는 길에 이제 얘기를 나눠봤어요. 나눠보니까 이 처녀가 지난 꿈에 하얀 할머니 하나가 와가지고는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해 뜨기 전에 자문 앞에 나가가지고 열리기 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리면 뛰어나가면은 나가서 윤씨 이름의 총각을 하나 찾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대에게 아주 귀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 걔 집으로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인사 드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요. 16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아주 미인이래. 16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무슨 이유인지 결혼식만 올려놓고는 그냥 독수공방 거들떠도 안 보더랍니다. 그래서 3년을 시댁에서 남편 얼굴도 제대로 한 번도 못 보고 소박을 당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 시대만 1800년대니까 그 시대 조선 후기예요. 근데 그 시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죄치하고 이런 게 흠이니까 시집을 다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기 친정집에 가가지고 7년을 더 기다린 겁니다. 꼬박 10년을 그냥 허송세월로 독수공방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어머니한테 이 처녀가 집이 부자라요.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어머니 지금 나이가 26인데 계속해서 저 남편 언제 올지도 모르는 남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폐물들을 저한테 마련해 주시면 그럼 그거 가지고 야반도주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시집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예, 이 양반은 서대문 안에서 한 거죠. 도성 안에서. 그래서 어머니도 너무 불쌍하니까 폐물들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금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이 처녀가. 예. 그래서 26 노처녀하고 노처녀 맞지? 생처녀는 처녀라. 예, 시집은 갔지만 노처녀하고 30살 노총각이 장가를 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집에 가가지고는 이제 그 폐물들을 팔아가지고 논밭전지 마련해가지고 조금씩 이 총각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가져온 폐물들을 잘 불려가지고 엄청 잘 살게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장가간 날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옥천함에 아주 거의 매일이다시피 내외간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다고 시주하고 그렇게 열심히 창건주처럼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옥천함 사적기에 나와요. 네, 사적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결국엔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고 또 딱 집중되어서 정성스러우면 못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요거를 이제 좀 과학적으로 풀어가지고 책 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게 뭐냐면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비밀. 예, 그게 한 몇 년 전에 아주 유행이 됐는데 그게 이제 내용이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내가 한다면 그럼 그것은 금방 현실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건 종교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잘 사신 분들의 얘기들을 많이 나와요. 그런 그 비밀. 마음을 먹고 현실이라고 아예 생각해버리고 확정지어 버리는 것에 의해 가지고 오는 그 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혼자의 힘만 가지고는 나는 무조건 잘 살 거야. 나는 무조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거야.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이룰 거야. 라고 얘기만 그냥 혼자 해버리는 것은 힘이 좀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중생심이 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에 오셔가지고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에게 나의 사정을 속속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분에게 나는 이렇게 이룰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이루어 갈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겁니다. 라고 약속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천국사는 주의스님이 계속 부처님 법 얘기를 해가지고 지혜로움을 자꾸 더 증장시켜 주니 거기에 정성과 지혜가 쌓여가지고 복도 여기서 지으니 안 될 게 뭐 있겠노? 다 이루어지지. 그죠? 예. 그러니까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절에 오는 것도 열심히 오셔야 돼요. 절에 오는 거를 자꾸 빠지고 그냥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 혼자 다 하면 되지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예. 추진력도 없고 그 다음에 지구력도 떨어져. 그래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관세음보살님한테 드러내고 참여할 거 참여하고 이루어갈 거 약속하고 그래서 내가 자꾸 마음속으로 그 원력들을 내가 자꾸 되새기면 그러면 그 일은 자꾸 그 방향으로 삶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